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모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6월 첫날인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한 주, 또 한 달, 또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목요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설교를 중간에 하면서 말씀을 풀게요. 이게 이제 열린 예배는 이제 말 그대로 좀 열린 예배, 좀 편하게 하는 예배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구약시대에는 솔로몬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이 건축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건축을 할 때 돌을 가지고 건축장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다듬죠. 사이즈도 맞추고 그럽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 건축은 채석장에서부터 돌을 떼서 거기에서 사이즈를 다 재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그대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돌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 와서 다 다듬어 가지고 사이즈를 딱 맞춰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 성전 건축하는 현장에는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나지만 솔로몬 성전 건축 때는 그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단순히 건물, 솔로몬 성전처럼 그런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빚어져 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이게 항상 구약과 신약은 결국은 이제 그림자고, 신약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가 구약이라면 신약은 삶의 현장 그 자체인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게 이제 성막에 비유할 수 있었죠. 교회의 모습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서 건축되어서 장차 이제 완성되어질 모습과 비유할 수가 있어요.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바위 덩어리가 세상에서 취해져서 이제 그 성전의 재료가 되는 거죠. 이 성전의 재료를 보면 단순히 이제 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시띠나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가 들어가거든요. 그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 건축에는 별로 이렇게 쓰임새가 없는 나무예요. 그냥 뭐 땔감이나 뭐 이런 용도로 쓰이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띠나무를 성전의 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채석장에서 돌을 뜯어가지고 캐가지고 다듬어서 성전을 세우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나무는 사실 별로 쓸모없는 시띠나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세상에서부터 뜯어내서 부름받아 다듬어져서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 사실 별 쓸모없는 시띠나무를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로 가지고 와서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다듬어져서 성전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자아가 다듬어지고 지나치게 두드러지거나 예리하거나 날카로운 기질들은 다듬어져야지 다른 벽돌들과 조화롭게
빚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채석장과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뜯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건 구원받았다는 걸 상징합니다. 근데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이요 출발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의 방식과 애굽의 삶의 자세를 버리지 못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다듬어지기를 어떻게 해요? 거부했어요. 40년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어 가셔야만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결국 광야에서 다 소멸되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채석장에서 성전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 부름받아서 다듬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우리 교회로 비유했을 때는 교회나 공동체나 어떤 조직이 소리 없이 잘 빚어지고 세워지면 참 좋겠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그러한 교회도 그러한 조직도 그러한 공동체도 없어요. 아무 소리 없이 솔로몬 성전을 짓듯이 외부에서 다 작업을 해서 성전 지을 때는 아무 소리 없이 지어지는 그러한 조직도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교회를 가장 모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 교회에서도요, 사도들끼리 다투고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크게 싸워서 완전히 찢어지는, 완전히 갈라져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교회 안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조직도 어떠한 공동체도 완전한 조직이 아니라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 영원한 성전을 향해 가는 과정. 그래서 이 세상은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현장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원래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생각과 아집으로 나름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흙이 단단한 바위 덩어리가 되어져 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바위보다 더 단단한 바위도 있고요. 어떤 바위는 그 모서리나 끄트머리가 예리해서 상처를 주는 바위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오히려 약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쓸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손에 연단되어지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바울은 심지어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죠.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런 고백까지 하죠. 사실 이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 고백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인 것 같아요. 아예 하나님을 향해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은 원인데 라는 말도 하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 생각대로 고집하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약하니까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자아를 기어이 다듬어 가시죠.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적용점인데요. 이 6월 한 달 또 후반기를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터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방식은요.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듬으시죠. 그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역사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손에 다스림을 받고 다듬어짐을 당하고자 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요. 수동적인 건데요.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환경에 의해서 부딪힘을 통해 외부의 힘을 통해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후자는요, 수동적인 모습이고 딱딱한 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곳에서의 예배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터에서 정말 많은 부딪힘과 깨어짐과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실 아픔도 느끼고 또 상실감도 느끼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신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깨어진 것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재해석이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가운데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세상적 방법과 내 생각과 경험대로 푼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터에서 예배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일상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환경과 주변을 보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드러운 흙으로 또 빚어가시는 그 일에 나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 다듬어지는 경우는요, 비록 그 모난 부분이나 또 이렇게 예리한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결과가 있긴 하나 때로는 내 안에 상처가 남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전혀 그런 부작용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나를 드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훈련되고 연단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의 벽돌로 지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하나의 성전이라고 비유했을 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벽돌이에요. 어떤 분은 여기에 쓰임받는 벽돌, 또 어떤 분은 저기에 쓰임받는 벽돌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나 예리하거나 거칠어서 그 벽돌이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듬어 가실 것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부드러운 방식인 말씀과 기도 안에서 스스로를 다듬는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거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이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성전 지어가라는 뜻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라는 부르심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후반기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인격적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 부드럽게 빚어가시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사랑 플러스 병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수치가 아닌 능력의 통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사랑 플러스 가족들은 하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며 또 우리 모든 환우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함께 빚어져가는 귀한 아버지 예배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6월 한 달 또 후반기를 주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오늘 구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네, 힘차게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